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눈 감고 사도신경 암시험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한번 했는데 혹시 여기 16번 다 왔어야 하는 분 손 들어오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축하합니다. 혹시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이에요. 이분들에게 진짜 큰 박수. 15번째까지는 연습이었고 이번이 진짜인데 오늘 이렇게 온 겁니다. 저희 16년 전에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올 때 갈 때 없을 때 우리 캐롤라인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여기 어디 살았던 것 같아. 여기 캐롤라인 있나? 그지 여기 어디 살았죠? 그래서 여기 공원이 있다고 한번 와봐서 여기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서 예배를 저희가 한 3, 4개월 여기서 드린 것 같아요.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도 불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 6개월이요? 6개월? 여하튼 여기서 참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더워가지고 또 햇볕 쬐는데 더워서 그랬는데 어느덧 16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내가 목회를 25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9년밖에 안 남은 그런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세월 참 빨리 흘렀죠, 그죠? 아까 우리 이명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왔을 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키울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자슈아 집사님이 50이 넘었다는 소리 듣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참 내가 자슈아 집사님 처음 알았을 때 한 30 간 넘었을 때인가 봐. 여기 있나? 자슈아 집사님 30 간 넘었을 때지. 그때가 어제 같았는데 이제는 50 넘은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는 소리가 와 진짜 세월 참 빠르다 그랬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16년 동안 잘 지켜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2년 남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은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인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맞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4절로 8절 말씀. 우리 공격하시는 분 마이크가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의 창조된 배경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풍속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 동산을 장사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먹게 주시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16년 전에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16년 전에 시작도 했지만 언젠가는 또 IGM 교회가 문을 닫을 날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끝까지 가는 건 없으니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뭐 은행이기도 하고 뭐 투자 회사이기도 한 그 회사가 망하는 것을 보고 와 세상에 정말 끝까지 가는 거는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여기 나무들이 있죠. 이 나무들도 사실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고 있는 앉아 있는 의자라든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다 언젠가는 시작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도 시작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1957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과학 시간에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시간도 시작한 때가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21세기의 과학자들은 이제 시간도 시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시간은 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만든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뒤 배경이고 이런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누군가가 만드는 배경이 있고 또 이런 돌 같은 것도 사실은 언젠가 이것이 만들어질 때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는지를 꼭 심각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오늘 내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먼 안목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인생에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댕겼기 때문에 나도 그냥 교회를 댕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실존하시는지 실존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철학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그냥 빅뱅으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너는 빅뱅에 대해서 이건 어떡하냐, 저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배경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받아들인 거야. 집에서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학교 가서 툭 하니까 그걸 그냥 훌떡 삼켜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합니다. 아닙니다. 빅뱅에 대해서도 사실 자기가 과학이 전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 나사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을 우주에다 쐈어요. 쏴가지고 이 우주를 이제 탐색한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지금 발견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언스 책을 다시 써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는 팽창한다 그래요. 그죠? 팽창한다. 그 팽창하는 속도가 아인슈타인이 말한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한다는 거야. 그러면 과학자들이 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지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빛의 속도를 증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완전 그냥 과학자들이 무슨 천연 법칙처럼 정말 성경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이렇게 보니까 저것들이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전체가 다
무너지고 새로 써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걸 믿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믿는 것이 훨씬 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200년 전, 100년 전, 10년 전, 1년 전에도 사람들이 말했던 성경의 진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직을 믿는 사람은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믿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다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인간의 이 우주의 역사는 얼마냐? 성경에 보면 이 우주의 역사는 한 2만 년 정도, 2, 3만 년 정도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과학자들은 몇억 년, 몇십억 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을 물어보면 그 근거가 어디냐 그러면 근거는 잘 모르고 누가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또 그걸 뚝딱 삼킨 거예요. 집에서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우주의 역사가 길다, 몇십억 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우주의 역사는 2, 3만 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인데, 저는 후자입니다. 큰 목사님, 공룡은 어떻습니까? 화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대답을 못 드리지만,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석을 이렇게 몇 년 됐다, 얼마 됐다 하는 디텍트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십억 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거 꿀떡 받아 삼킵니다. 여러분의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건만 잘 형성되면 한 20년에서 50년이면 화석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끝에 목적이 계세요. 자기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을 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저하고 몇 년 같이 있었던 분들은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미래에 계획이 있느냐? 당신은 미래에 꿈이 있느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사는데, 제가 학생들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먼 장래를 약속하기도 하시고, 너의 자녀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으리라라는 장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시거든요. 여하튼 그분의 꿈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얻는 것이 그 뒤에 다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는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감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만 이 우주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지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쭉 하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지금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더라. 지금 있는 이 그림은 사람이 없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없는 그림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어요. 이 지구만 벗어나면 이 우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 춥고 너무 춥지 않으면 너무 뜨겁고 그 다음에 산소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람이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99.99999999999%의 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그 지구 안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인간을 집어넣으십니다. 마치 인간을 사랑하니까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다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멘? 맞죠? 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으면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징그럽지만 얘기해보세요. 너도 흙으로 돌아간대.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니야. 한 사람 하나도 없죠. 하다못해 바이러스도 정말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도 없는 그 바이러스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인간도 어느 짐승이나 개나 소나 말이나 뭐 고양이나 다 정말 똑같이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짐승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버립니다. 내가 뭐 좀 똑똑하다 그래서 그 다 도토리 기재기. 도토리 키재기지. 그거 뭐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더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에서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한 가지를 부어주십니다. 뭐?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을 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원문으로 보면 숨이에요, 숨.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야. 하나님의 호흡을 저는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으니까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개나 소나에게는 불어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요. 안 넣었으니까 그러면 개나 소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미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 소나. 근데 인간에게만 당신의 영을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흙은 언젠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존한다라는 말은 우주의 시작부터 끝이 아니고 우주 안, 바깥, 우주라는 그 축구공만한 고만한 거 바깥에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정말 영존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당신의 숨결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흙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서 정말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다 어떻게 된다?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인간은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육신과 이 영은 죽으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뇌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혼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혼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존재하니까 이 육이 죽어도 혼은 살아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세상에 얼만큼 살다가 죽어도 반드시 살아 생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생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나의 혼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 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해서 지옥에 있게 됩니다.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영존하는 거는 똑같아.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사람에 들어있는 혼은 다 똑같아. 그래서 영존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뭐 별 다른 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존할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서 영존할 것이고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제가 지금 66세거든요. 제가 앞으로 더 살아봐야 뭐 100년을 더 살겠어? 50년을 더 살겠어? 결국 조금 있으면 나도 꼴락 갈 텐데 그러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만약에 영존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을까? 지옥에 가 있는 게 더 좋을까? 하나님. 그건 당연하지. 물어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영존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혼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다가 영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보더라. 목사님 그러면 그 혼은 뭐 하는 겁니까? 그 혼은 뭐 하는 겁니까? 그 혼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한테 질문 받는 것들 중에 가끔 가다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개가 있어. 혹시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 있죠? 개. 정말 이쁘죠? 그 개 죽으면 꼭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개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왜 못 가느냐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개는 뭐가 없다? 혼이 없다. 개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방법으로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혹시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 우리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죠? 나 이 고양이 데려가려고 그럼 개도 가고 고양이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제가 유튜브 보니까 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소도 데려가. 내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 소를, 이름이 있는데 한국 농촌에 가면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소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소 이름 지어주는 그 흔한 이름이 있는데 누렁이. 난 누렁이 데려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난 말 데려갈래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 얼마 없겠지만 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뱀 데려갈래요. 뭐 그러다 보면 뭐 별거 다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키우는 거 보면 별거 다 줘. 그거 다 가지고 하면 그거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 동물의 왕국.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천국이 아니요. 천국이 아니야. 뭐 나중에 뭐 살아있는 거 다 데려간다면 뭐 박테리아도 데려가야지, 해충도 데려가야지. 그러면 뭘 데려가? 그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멍멍이야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혼은
하나님을 디텍트할 수 있는 안테나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디텍트하는 안테나와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런 얘기했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이거 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이랬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죠.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안 죽은 줄 알았어요. 원종이 살아서 있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아담과 이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혼, 인간의 영이 죽은 거야.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후에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는 다 영을 가지고는 태어나는데 이 영이 어떤 영으로 태어난다? 죽은 영으로 태어난다. 죽은 영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테나가 망가진 채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만 빼놓고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어요. 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생각됩니다. 신앙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할머니가 가져서는 신앙 못 가요. 어머니가 가져서는 내가 천국 못 갑니다.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 사람 손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참 신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태어날 때 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야. 왜? 우리의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안테나가 디텍트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신데 안테나가 망가진 바람에 하나님을 디텍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멀쩡히 보여도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저는 1990년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디텍트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부터 16년 전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50세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의사가 50세가 제일 전성기인데 어째 지금 하필이면 지금 그만두려고 그러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게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고 제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 길이 정말 좋습니다. 왜? 나에게는 안테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셨어요. 16년 전에. 근데 그 후에 한 3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 믿고 우리 아버님의 안테나도 살아서 하나님 믿고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을 디텍트하는 것이 그 영의 역할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영이 당신의 호흡이니까 그 영을 어떻게 된다? 살려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도 내 안에 있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같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죠? 공존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뭘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도, 내가 집에 가다 자동차 사고로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 간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흔히 그런 생각해요. 제가 자동차를 어떨 때는 조금 빨리 몰아요. 좀 빨리 가다 보면 한 95마일 막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럴 때 잠깐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틀어서 뭐 받으면 고속도로에 있는 저거 받으면 나는 금방 갈 텐데 하는 생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 내가 저거 받고 죽으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니까? 천국. 천국.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영원히 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물론 그래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심합니다. 근데 나는 언제 죽어도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께 물어보세요. 너도 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아니, 나는, I'm sure myself. What about you? 여러분 세월 별거 아니에요. 아멘. 정말 저희 16년 전에 여기 개척했을 때 그게 어제 같은데 세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 자슈아 집사님이 50이 넘었다는 소리. 야, 생각나지? 우리 처음에 자슈아 집사님 와가지고 우통 벗고 멋있는 몸매를 자랑할 때. 그때가 30, 하나, 둘, 뭐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0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통 안 벗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죠.